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그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늘 아침에 또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집사님이 또 꽃과 또 선물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제가 그 영적인 스승으로 또 이렇게 저를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주님 덕분에 또 이러한 사랑을 받네요. 처칠은 참 그 처칠에 대해서 그 이제 신문 그 기자가 이 처칠이 있기까지 그동안에 이 처칠에게 그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스승으로서 어떠한 분들이 있는가 그것을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있었겠죠. 쭉 이제 그런 이제 스승님들을 이제 쭉 나열해서 아마 신문에 그렇게 발표를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때 이 처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그 스승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스승이 또 있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 처칠이 정말 위대하게 되기까지 이렇게 귀한 스승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뭐 기록되지 않은 거기 발표되지 않은 그 스승님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기자는 너무나도 놀라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스승이 되십니까? 가장 나에게 최고의 스승,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스승, 그분은 바로 다름이 아닌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어머니, 나의 엄마, 나의 엄마를 생각하면 사실상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때 참 연약한 분, 또 고생 많이 하신 분, 또 나를 가장 사랑한 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가장 큰 스승, 인간적으로 보면 이 큰 스승은 정말 그 어떠한 그 사람보다도 정말 그 어머니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귀한 만남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만남이다 그러면 참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고 내가 차라리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랬다라고 정말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었고, 내 인생이 정말, 바뀌는, 그런 인생의 역전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한 정말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위대한 스승, 내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놔서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수록 바꿔놓은 그런 스승이 그 만남이 있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정말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극동방송 그 김장한 목사님 그분도 그렇게 어렸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군 부대에서 그렇게 잡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정말 어떤 한 미군 군인을 만남을 해서 그 군인이 김장한 목사님을 정말 똑똑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면서 공부를 시키고자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김장한 목사님을, 이제 공부시키겠다고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이 김장한 목사님, 어머니는 내 아들을 내가 평생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거기 이국만리까지 데려가시면,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미군 그 병사는, 그 군인은, 그래도 이 아들이 잘 돼서 꼭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 김장한 목사님 데리고 가서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김장한 목사님을 공부시키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위대한 정말 목사님으로 또 정말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정말 귀한 그런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정말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말 복되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귀중한 만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떠한 만남보다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를 만나는 그 은혜가 가장 그 어떤 만남보다도 크고도 정말로 우리에게 값진 것이라는 거죠. 일생이 때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만남, 좋은 스승을 만남을 해서 내 삶이 정말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그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나에게 가장 최고의 스승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차칠이 고백했던 그 어머니보다도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오늘 그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갖추려고 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과 재능을 모두 물질적인 것만을 얻기 위해서 다 써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좋은 가구, 또한 어디 요즘에는 또 해외로 여행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는 것, 이런 것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거칠 애들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욕망은 사실상 아주 끊임없이 더욱더 이러한 욕망들로 더욱더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사실상 근본적인 내적인 그 심령의 찬풍미와 그 영혼의 부유함을 잃게 돼요. 사실상. 그래서 내 영혼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내 마음 상태, 그러니까 나의 지금 그 거칠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 마음에 물론 그런 헛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인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홀히 함으로써 오는 결과들은 정말 결국은 자기 자신을 결국은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지만 철저하게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영혼을 잘되게 하는 영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현세적인 삶만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되고 또 차단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 영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를 잘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보면서 내가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자식을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또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을 아주 버리진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애가 끓는다라는 거죠. 고통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거칠애를 그렇게 즐겨하고 또 영적인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이 바로 될 때 물질에서 얻는 만족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부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르며 팔리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식들은 염려하는 것, 이런 것이 불필요한 것이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참 스승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 갖기보다 영적인 것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 그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안심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또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고 이렇게 피고 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이런다라는 그 사실에 저는 감사해요. 왜냐, 우리가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이제 메모지가 없을 경우는 손바닥에 적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적은 게 아니에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새겼으면 이 새긴 것이 지워지겠습니까? 안 지워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겠어요. 그래서 이 내 자식의 이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시겠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잃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태초에 조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녀 삼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저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자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저를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아시고 계시면서 이 지금 이제 수억만의 그런 이 지구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수십 가지 수만 가지 하나님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실상 들풀 하나하나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또 짐승 하나하나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수많은 수십 종, 수만 종, 수천 종의 그런 이름이 있는 가운데 내 이름을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보시고 계시고 나를 아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 비행기를 타보세요. 비행기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요, 그 높은 그 빌딩 같은 것도요 아주 성냥개비 같이 조그매 보여요.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 구름에 가서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희미하게 점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다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강활한 그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한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요, 자식이 부모를 의심하고 부모를 믿지 못한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말하자면은 우리 학교 가는 것 이런 거 사실상 예전에는 우리가 가난해서 부모님들이 마음이 있어도 못 보내줬단 말이에요. 학교를 못 보내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이 있어도 정말 그 자식에게 다 해주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내가 학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줬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셔. 나를 학교에 보내줄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셔.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자식이 사실상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 이 부모는 정말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이 허무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한테 인정받을 때 우리는 사실상 부모로서 그 마음이 뿌듯함이 생기고요. 기뻐져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우리 주변에서 들어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대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그 부모들은 얼마나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 마음이 아플까요? 사실상 그 자식한테는 만큼은 또 그 부부 사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실상 가장 인정받고 가장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낳은 내 자식한테까지도 인정받지 못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모든 세상 것을 다 잃은 것보다도 더 큰 아픔을 겪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으신 그 외아들을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보내셔서 몸짓겨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고 그렇게 정말 그 희생을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큰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시고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365번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형편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 주님에게 그 모든 염려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느끼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계셔서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호흡하기 힘들 때 그때 아무도 제 옆에 없었어요. 낮에 이제 우리 딸 학교 가고 이제 장모님 이제 회사 가고 그럼 저 혼자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 외롭고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난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때 나 혼자 내버려두고 어디 계셨어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호흡하기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돌봐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가끔가다 이 말을 하는데요.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수도 있었고 너를 도와줄 수도 있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치료해 주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어. 그냥 보고만 있었어. 왜 그렇게 했느냐? 네가 나를 찾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제 어리석음에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골짜기, 깊은 수렁 같은 그런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사수만까지 끊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불안과 염려를 우리는 다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공포에 쌓일 때 이 사단은 더 우리를 공포스럽게 더 몰고 갑니다. 마음을, 생각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지금도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영락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은 또 그 실수하고 또 그래서 또 실패해서 낙심해서 떨어져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그 계집종 그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정말 그 가슴을 치고 울 때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정말 나 같은 배신자가 어디 있을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아마 정말 어찌하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계집종 앞에서도까지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다니 정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한 우리가 실망시키고 우리가 믿음에서 정말 주님을 부인할 때 그럴 때 정말 주님은 슬퍼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락없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192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로즈 볼 게임이 한창 진행되던 중 레이갈이라는 선수가 볼을 잡아 있는 힘을 다해서 골대를 향해 뛰었다고 그래요. 거의 다 가서 이상하게 자기 편 선수가 발을 거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일어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자기 편 골대를 향해서 뛰어 들어갔던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아니 상대방 골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골대를 향해서 나아갔으니 자살골을 먹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 어이없는 그런 정말 이런 실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실수인데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선수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 전반전을 어떻게 막 정신없이 끝내고 탈의실 구석에 들어가서 정말 이제는 앉아서 죽고 싶다고까지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그 많은 관중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때 코치가 그에게 가만히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레이갈, 게임은 이제 반밖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어. 다시 어서 들어가서 남은 후반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힘껏 뛰어라.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는 부끄럽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시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그는 정말 그 생애에서 가장 정말 열심히 뛴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결국은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우리가 가끔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선수와 같이 우리가 골대를 나가서 저희 상대방의 골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 골대를 향해서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저질러 교회 나기가 두렵고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위대하신 거저 코치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래, 그거는 실수에 불과한 거야. 너는 그 실수를 통해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다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 없는, 안 하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자꾸 큰일에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늘 승승장구만 합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던 사람도 어떤 때는 정말 시험을 엉망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 라고 생각하기보다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너 지금 힘드냐? 너 지금 지쳐있구나. 그래, 너 실망이 크지? 너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힘들지?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다시 일어서서 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다시 주저앉지 말고 다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 그 이끌림 받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 그 실패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훈이 되어서 더 많은 성공의 승리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 바울은요, 재능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학문도 높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면 때문에 바울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장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다메섹 도상입니다. 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은 자기가 이제껏 정말 그 잘못된 그런 신앙관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정말 열심히 특심하였지만 그러나 자기는 진정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기 딴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편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는 옳은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실했어요.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렇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을 힘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잘못돼서, 네가 잘못 판단해서, 네가 잘못 알아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지만, 위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네가 잘못된 것이야. 이것을 깨닫고 바로 알기만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올바른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정말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아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내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 시민이 됐으니까 저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서 저의 그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내 맡은 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성실하게 세월을 아끼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잘못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말은 하면서도 진정으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더 사랑했어요. 물질을 더 사랑했고 자식을 더 사랑했고 또한 제 몸을 더 사랑했습니다. 저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사울에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에게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길도 예수를 위하는 것도 아니란다. 나를 위하는 것도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후련히 비치는 그 강하게 비치는 그 빛을 받고 눈이 멀면서 이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족속이요. 또한 그는 또 가말리아 문화생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어려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철저히 깨졌습니다. 사울이라는 큰 자에서 아주 작은 자 바울로 그가 자신을 바꿉니다. 자신의 이름도 바꾸고 자기의 그런 모든 이제 그 마음속에 있던 그런 모든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도 철저히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다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정말 완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전도 여행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고 그는 정말 그 성령행전을 쓰기에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정말
온몸을 다 바치는 그런 그 순교하기까지 그는 그렇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성품과 또 모든 그 삶과 모든 인생을 아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 그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이 정말 그 행복은 이기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봉사에서 온다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만 알고 내 가족만 아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항상 불만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고 봉사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할 때에 저절로 나에게도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자 하나를 범죄케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물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은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의 그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은 생명과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상황에서는 충성스럽고 활동적인데 칭찬과 갈채가 없어지면 활동이 뜸하고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준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위해서 살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보다 영원히 있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붙잡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온 그 정욕을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없는 것들만 위해서 여러분, 상급 물질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따랐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립시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하늘의 상급, 물론 우리가 돈을
우리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추구하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청지기 맡겨진 그 청지기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셨으니 이 교훈을 우리는 잘 마음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따라서 정말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최고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로 착하구나 정말로 내가 너희를 보니까 기쁘구나 이렇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